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장 54절부터 60절의 말씀이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7장 1절부터 60절까지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의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스데반의 설교 내용에는 크게 5종류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다음 요셉,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막과 성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스데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5종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저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제 이방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교회는 복음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 이후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스데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속한 길과 진리 교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써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각각 다릅니다. 우리 설린이의 이야기가 다르고, 우리 지원이의 이야기가 다르고, 우리 유나의 이야기가 다르고, 길과 진리 교회의 이야기가 다르고, 근처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써나가는 이야기가 다른 것처럼 각각 다 다른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얀 도화지에, 어떤 사람은 형형색색 도화지에, 어떤 사람은 요새 얼리 어답터라서 태블릿 PC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도화지에 형광펜으로, 어떤 사람은 그 도화지에 크레파스로, 어떤 사람은 그 도화지에 수목화, 수채화 물감으로 그림을 또 이야기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훌륭하고 어떤 것이 더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좋고 아름다운 재료들로 글씨들을, 또 이야기들을,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료가 좋다고 해서, 재료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훌륭한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눈에는 내가 그린 그림이, 내가 쓴 이야기가 작품 같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인기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대중이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는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지만 대중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위대한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혹시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를 알고 계십니까?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1922년도에 일본 도쿄에 잠시 여행을 갔습니다. 도쿄에 잠시 방문을 해서 호텔에 들어가면서 호텔에 있는 그 배달원이 자신의 짐을 들어주는 것이 감사해서 그 배달원에게 팁을 주려고 했습니다. 팁을. 그러자 이 배달원은 정중하게 그 팁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너무나도 고마운 반면에 팁을 거절한 그 배달원에게 그 호텔에 있는 작은 종이 2개에다가 급하게 글씨를 썼습니다. 급하게 글씨를 써서 이 메모지를 2장을 이 배달원에게 주었습니다. 훗날 약 100여 년이 지난 2017년에 이 메모의 소유주가 그 종이를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이 종이는 마치 이 종이보다도 안 좋아 보이는 호텔에 있는 메모지, 거기다가 글귀를 쓴 이 2종이를 경매에 올려서 그 경매에 낙찰된 금액이 이 2장의 종이, 잉크가 써져 있는, 굳이 볼펜으로밖에 써져 있지 않는 이 메모가 무려 20억 원에 팔렸습니다. 20억 원에. 왜 20억 원에 팔렸을까요? 제가 그 배달원에게 쓴 종이는 20억 원이 팔리지 않았겠죠. 아마 재활용 칸에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종이는 아주 평범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를 남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였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올라갔고
20억이라는 돈의 그 가치가 매겨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아주 좋은 바탕, 아주 좋은 도구로 그림을 그려 나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정작에는 가치가 하나도 없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저와 우리들보다 아주 좋은 바탕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신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불러주셔서 건져주셨습니다. 또 직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들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훌륭한 종이로 글을 써 나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적들을 맛보게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반역자라고 지칭되어지는 존재들밖에 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말한 아인슈타인의 메모지도 그렇고 제가 말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각자의 이야기에 누가 그 이야기를 써 나갔냐 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 글을 썼기 때문에 메모지의 가치가 높아졌고,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글을 써 나가셨지만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글을 써 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글을 썼고 자신들이 그 글에 마침표를 찍었으므로 그 이야기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반역한 반역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가족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야기를 써 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작가들에게 오늘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보십시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스토리를 써 나가고 있지만 그 스토리의 주어는 자신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꾼 자들입니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꾼 자들은 자신의 재료를 탓하지 않습니다. 비록 종이가 색이 바랬다 할지라도, 비록 종이에 물이 묻어서 얼룩이 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이야기의 주권을, 내 이야기의 주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작가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야기, 즉 나의 이야기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써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협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새 가장 핫한 단어 중에 하나가 협업입니다. 협업을 잘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성공합니다. 반면에 협업을 성공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점점 퇴보하고 있음을 우리는 요새 문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 가족들을 협업의 기회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협업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써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스데반의 긴 설교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많이 들어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자. 네, 제가 설교 도중에 종종 여러분을 보지 않고 뒤에를 보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영상을 찍고 있어서 저 화면을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자,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협업을 해 나가는 자들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장 4절로 5절의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라는 그 땅에서 절대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나가던 것을 멈췄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나가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서 멈춰섰고 그 자신의 펜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떠납니다. 어딘지 모릅니다. 어떠한 곳인지 모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 두렵고 막연한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요셉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살아생전의 인생뿐만 아니라 요셉의 그 마지막 인생을 보면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50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로 26절의 말씀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애굽에서 총리직을 잘 수행하고 은퇴하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애굽 왕에게 인정을 받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의 성경 말씀을 보면 큰 실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스토리만 보면은 이제 요셉은 큰 실수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직무를 잘 마쳤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형제나 그의 자매나 그의 가족들은 노후가 보장되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에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내 유해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아멘. 아니, 요셉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지금 머무르고 있었던 애굽의 땅은, 고센 지역은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참 살기 좋았던 곳입니다. 남들은 다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도 요셉 형 때문에, 요셉 동생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음식 걱정 없이, 요셉이라는 든든한 백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공격도 없이 잘 살고 잘 유지하고 있었던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근데 요셉은 그 언약, 그 유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나안 땅, 미지의 그 땅, 배고픔이 있을지 모르는 그 땅, 목숨의 위협이 있을지 모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때 내 유해를 메고 올라가라라고 요셉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머무르길 원한 것입니다. 결국 유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했고 그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7장 16절의 말씀 시작.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요셉의 인생, 아마 요셉에게 펜대가 있었다면, 아마 요셉의 자손들에게 펜대가 있었으면은 고센 땅에서 머무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요셉의 이야기를 쓰기 원하지
안 했습니다. 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요셉은 하나님과 요셉의 이야기를 쓰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40여 년 궁정에서 왕자의 생활을 하다가 미디안 광야로 떠나는 그 배경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동족에게 상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궁정생활, 왕자 생활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내가 왕자의 모습으로 있지만 나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구나.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루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서 그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고자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동족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내 동족을.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은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해외에 나가면요 한국말만 들어도 반가워요. 한국말만 들어도 뭔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준비하려고 했었을 때 그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궁금한 것이 많아서 그 전도사님에게 문의를 했더니 그 전도사님께서 직접 인터넷 전화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나하나 다 소세히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10분, 20분, 30분 동안 그것도 자신이 나에게 인터넷 전화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마도 그분이 저에게 주신 얘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동포, 또 하나 자신도 그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이 그렇게 도와주었었던 히브리인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14절 말씀, 그가 이르되, 히브리 사람을 구해줬는데 오히려 그 히브리인들에게 내가 배신을 당하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히브리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바로에게 발각이 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던 것들을 내려놓고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가서 다시 40여 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굽으로 돌아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 많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애굽? 내가 죽을 뻔한 곳인데? 애굽? 내가 그 동포한테 배신당한 곳인데? 애굽? 나는 말도 못해요, 하나님.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이 모든 걱정이 자신의 이야기를 써가는, 모세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모세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모세의 이야기를 쓰기로 작정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장 34절 35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34절에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펜을 하나님께 넘기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써 나아가고 싶은 그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주연으로, 조연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따라가 볼까요? 우상 숭배를 멈추십시오. 우상 숭배를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니 무슨 목사님 우상 숭배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실제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우상 숭배를 멈춰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껏 나에게 예배드리고 너희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는 우상을 숭배했다. 사도행전 7장 41절로 4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1절로 43절의 말씀 시작.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자이든 타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판을 하나님께 넘겼었던 자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착각했었던 모습들을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스데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성전도, 거룩한 성전도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6절로 5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우리 가족들이 한 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막이, 왜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지 않는 껍데기 성전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이 있는 성전 같아 보이는 그곳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황금 송아지 왜 그들이 섬겼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황금 송아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든 것처럼 성막, 성전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용했음을 오늘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다.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 제물 드렸어요. 하나님 나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나 그리스도인 맞죠?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건 맞죠? 라고 말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아니 너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아. 아니 너가 아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우리에게
7장 44절에서 그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성막을 스데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장막이라고. 증거의 장막. 민수기 1장 5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장 53절 말씀. 민수기 1장 53절 말씀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1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장막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름 기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불 기둥이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뜻을 증거하는 기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 돌판, 만나 담은 앙알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증거해 주시는 기물들입니다. 그 모든 기물들이 성막 안에 있었고, 성막 위에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누리게 해주는 것이 성막의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이러한 기능 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증거의 성막이 아닌 그냥 장막으로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가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라고만 생각하는 그러한 장막으로 남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스데반은 오늘 인간이 지은 건축물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상이 어떠한 만족을 주는 이방신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껍데기만 있는 종교적인 형태들이 될 수도 있음을 성경은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증거의 장막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장막 역할. 우리 이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이 말씀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올바른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 즉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장막이 되셔야 됩니다. 증거의 성전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전은 단순하게 나 혼자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증거의 성전, 여러분이 증거의 성막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의 걸음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에 내가 펜을 들고 내가 잉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펜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색깔의 잉크를 덧입혀 이야기를 써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눈에 보일 만한 열매를 당장은 나타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스데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열매의 걸음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고.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손에 있는 펜대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장막으로 살아냈습니다. 비록 그의 죽음은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한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값어치 없는 죽음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정말 비하에서 말하는 개죽음 같은 모습으로 죽은 모습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펜대를 하나님께 맡긴 그 죽음을 통하여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전도를 나가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할 수 있는 초석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 땅에 전도를 나갈 수 있는, 이방인을 전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마침표가 된 것입니다. 스데반에게는 마침표가 된 이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린 마침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면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스데반은 그것을 위해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써 나아가는 귀한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심령 가운데 나의 이야기는 잠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에 여러분이 맡길 수 있는 복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주권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있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